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셔서 우리 인생의 판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많은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접속하셨는데 제 모든 분들 아이디 모두를 읽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번 환영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주 찬양, 김성녀, 민경화, 크리스티, 최정화, 이숙자, 주안의 빛걸음, 소라킴, 주님별이, 주님사랑, 임향선, 김성애, JJ81, 라피르, 차정복, 송대종, 엑싯, 조수키, 샬롬소피아, 다비어, 피아노차미, 아비갈, 노래하는 풀꽃, 한선이, 이계순, 비안 인피니, 주은총, 장명금, 주주마, 라면 구울마, 문은자, 김차은, 고은영, 김혜수, 그레이스유, 포이마장, 강경순, 양혜살, 레몬트리, 올리비아킴, 빛걸음, 라피르, 삼선은 기쁨, 민전이, 표선이, 윤수일, 너무나 많은 분들, 혜진파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나눴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많은 분들 쉬운 말씀 아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너무나도 감동받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필기하면서 그냥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만져주시려고 이틀에 걸쳐서 바탕 깔기 밑 작업을 하시는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자라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이토록 세세하게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지요. 구약시대 흠있는 재물은 받지 않으셨던 아버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상처 구덩이에서 분별시키고 꺼내시려고 너무너무 애쓰시는 그 마음이 와닿아 그냥 목이 메입니다. 드릴 말씀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일 풀어주실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이죠. 그동안 속았던 것, 분별을 못했던 것들 철저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여 탈탈 털어내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게요.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하면서 강수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권혜원 성도님 감사합니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속에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자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와 기준을 배워나가니 진리와 길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나가되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며 분별하고 알도하면서 냉철하게 지혜롭게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진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늘 감추어진 부활을 캐내듯 목사님을 통해 하나하나 소중하게 내려나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자판기는 살아있는 동안 없어서는 안 돼 저의 귀한 친구이자 스승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된 언행, 관행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만 닮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권혜원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나눌게요. 유영수 성도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살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시행착오 줄이고 시간, 물질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로 더 효율적이며 더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이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언행을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 공부 감사합니다. 두꺼운 책 옆에 끼고 자랑스럽게 걸어다니는 대학생 같습니다. 대감동입니다. 라면서 유영수 성도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겠다고 지금 2,700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치며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방언기도의 질문 두 번째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The questions regarding praying in tongues. Number 2.
먼저 잠시 여러분과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지한지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만큼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요? 첫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번 방언 기도 시리즈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에 대한 많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많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나눈 것 외에 많은 자팡이 가족분들이 너무나 매우 좋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한 질문을 대한 성경적 대답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여러분과 나누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기준을 어제 잠시 나눴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잠시 다시 복습해도 괜찮겠죠? 사역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We need absolute godly wisdom and absolute godly standard.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이거를 영어로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므로 이 뒤에 위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가르침, 모든 교육, 모든 이론, 모든 관행, 모든 사람의 언어와 행동, 모든 조언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흐름, 징조, 세계적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언론, 여론 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알도하면서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면서 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완벽한 기준, 완벽한 잣대가 필요한데 그걸 먼저 정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시며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불변하시는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만 불변하시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울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므로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불변하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변하며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신학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종교적 관행도, 어떤 교회적 관행도 불변하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바라보고 비춰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알도하면서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틀림없고 변함없는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한, 최종적인 기준,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불변한 진리의 잣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올바르게 보여도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과 잣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하고 분별하고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을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배우고 취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다 피하고 나와 남의 숨은 동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피하라. 특히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오해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뜻을 했다 해도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우리 하나님을 오해시키며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를 보면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들을 어제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것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 댓글을 올리시면서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악한 영이 사탄이 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 지금 여러분에게 눈높이 하자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천 되려면 우리가 눈높이를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까다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 바닥부터 흔들어 놓으실 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탁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않고 같이 손을 손잡고 우리 같이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눈 거를 바탕을 해가지고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방언 통역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고 대신 회개해 준다는데 맞나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통해 가지고 누구 대신 회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가르침은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나눈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분별하는 방법 중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바로 거기서 어긋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가르침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수는 있습니다. 자복? 그럼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자복과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닌가요?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복과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중요한 차이점을 나누기 전에 먼저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개란 성령님의 찔림으로 내가 나의 죄와 잘못을 나의 자유주로 인정하고 나의 자유주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며, 진정으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의 달라진 삶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의 자유지로 성령의 찔림받고 본인의 자유지로 본인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달라진 삶으로 회개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맞아요.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본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폭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진 삶으로 회개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달라진 삶으로 회개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것을 딱히 회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께 해야 하고,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고, 남을 대신해서 용서를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진짜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준다면 이것은 마치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런 비성경적 생각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만일 이런 비성경적 가르침이 진짜라면 예수님 믿는 부모들은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 대신해서 다 회개해주고 다 용서받아주고 다 구원 얻어줘서 다 천국 간다, 그런 건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성령님의 찔림 받아가지고 본인이 해서 본인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 회개 못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림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회개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자복하는 기도 예문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 예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돈과 명예를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또한 교회만 다니지만 종교인으로서 그들의 언행으로 남들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은 물론 온 세계 79억 인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자복하며 남들이 본인의 자유지로 본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찔림 받은 대로 본인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고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찔러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벌써 나눈 대로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도고 기도이며 역삼각형 기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수는 있어도 그들 대신 회개는 절대로 못합니다. 방언이든 언어든 그들 대신 회개를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쭉쭉 나오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쭉 말씀 나와 있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즉 다니엘은 본인의 죄와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며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본인 죄와 더불어 하나님께 백성 대신 자복했지만
그들이 백성 대신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복과 회개의 차이점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복이란 단어를 이걸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 즉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지만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자복은 행동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즉 어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며 행동까지 바뀌며 달라진 삶으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더 쉽게 설명해서 자복은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심지어는 고백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마음, 생각, 관점 그리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자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본인의 마음, 생각, 관점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달라진 삶으로 회개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후회와 반성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죄를 자복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으면 회개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므로 나든 누구든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복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든 남이든 바뀌어야 돼요. 진정으로 성령님의 찔림 받아가지고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언행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고 바뀌어 나가며 달라진 나의 삶으로 회개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세 단계를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냥 찔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바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도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방향이 바뀌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대폭 바꿔야 되는데 그때부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삶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일, 사도행전 26장 20절,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매일 우리가 만일 도둑질을 한다고 하죠. 습관이든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찔림받고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 그리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또 도둑질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말로 고백했고 후회했고 반성했고 자복했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로만 고백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아니라서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한 것뿐입니다. 만일 도둑질하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남의 것을 넘보든지 훔치지 말아야 하며 훔치려는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런 성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맺으면서 삶을 증명해야 하며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달라진 삶으로 회개함을 증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항복하고 회개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하도록 유혹이 찾아오며
그 유혹에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성품의 성향과 죄성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체험받고 한 걸음씩 대공사를 진행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화되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우리 대공사를 진행할까요? 하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질문. 방언 통역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고 대신 회개해 준다는데 맞나요? 그런 체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은 방언이든 언어로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절대로 대신 회개할 수 없고 대신 용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비성경적 가르침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거기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준. 또한 계속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을 불변하는 방법 중에서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동기로 이런 말을 할까? 이것과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텐데 지금 한 분만 나누겠습니다. J.K. 김 성도님,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도 드려야 하고 자복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구와 역삼각형 기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기도의 폭을 넓혀주셔서 날마다 79억 인구를 위해 자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3,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저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성령님의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달라진 삶으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소금과 빛 역할을 하며 저의 삶으로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알아듣고 적용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일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식 및 심포지움이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컬링각과 자판기는 방송을 쉽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식 및 심포지움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면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내일은 못 뵙더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꼭 들어오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뵐게요. God bless you.